찬송가 9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에서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또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악의 심판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이 짐승으로 표현된 악의 세력과 또 이 짐승과 동조한 거짓 선지자, 세상 임금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저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대적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으로 이제 표현된 자인데, 용은 악마요 옛뱀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용은 갇혀 있다가 풀려 나와서 최후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두 짐승이 던져진 불바다에 던져지면서 모든 영적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가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믿음을 지킨 자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과 동조하여 살아온 자들의 운명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용이 결박되고 천년 동안 교회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과 10절에서는 잠깐 풀려났던 용이 곡과 또 마곡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패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신 주님은 11절에서 15절까지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인 용이 결박당하고 또 교회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고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지만 내용상 그렇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또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큰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어 두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을 잡았다 그러면서 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러면서 그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용은 하늘에서 싸움에서 패하고 쫓겨난 자입니다. 용은 사실 실존하는 어떤 동물은 아니죠. 상상의 동물인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제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을 미혹하고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를 완전히 무저갱에 가두고 인봉해서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다스린 천년 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믿음을 지킨 자, 이들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러한 영적 싸움과 최후의 승리,
또 천년왕국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지금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영적 싸움을 하다가 순교에 이르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마치시게 하시고 또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지 못한 이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게 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은 죽었던 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고 버린 자들은 이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에서 저들이 잠깐 풀려나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천년왕국을 살펴보면서 마귀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지만 천년이 지나면 잠시 동안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바로 천국으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잠깐 놓이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무적행에서 잠깐 노임을 받은 이 사탄은 8절에 보면 무적행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데 이 마곡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공격해 왔지만 마지막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풀려난 마귀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싸움을 벌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아야 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듯이 마지막으로 이 대적자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지만 주님이 백보자 심판하고 재림하신 이후에도 또 완전한 패망선언과 불못에 던져지길 선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북방에서 이 마곡의 곡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듯이 사탄도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곡과 마곡을 불태워버리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좀 두려운 것은 미혹하는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미혹된 자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도 성경에 없듯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용어도 직접적인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편하기 위해서 이런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등장을 하게 되자 예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역사와 질서 그리고 그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가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보좌 앞에 보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것이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죽었든 그 죽음은 우리를 다시 내주어서 살리고 살아난 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은 14절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심판을 받을 영혼들의 거처가 되었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의 역사는 다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미련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그가 살아온 대로 삶의 여정대로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만 감추면 된다는 것,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천년 왕국과 그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